예레미야 3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예레미야의 희망의 꽃처럼 회복을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회복.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내게 와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고 새 언약까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징계한다는 거죠. 사랑해서. 그러니까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왔고, 지금 이렇게 징계하는 것도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70년 뒤에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에게 징계하고 시험을 주고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관계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뭐냐? 내버려 두는 건 내버려. 유기라 그래. 유기. 버려뒀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라.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불의한 자를 야단을 쳐서 옳은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그 이제 유기된 자는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 관심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별도 하시고. 여기 34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한 겁니다. 포위해서 풍전등화해요. 예루살렘 성이. 그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게 어찌 되겠냐. 네가 계속 바벨론에게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과연 네 말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이게 어찌 되겠냐. 어떻게 좀 살 길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여전히 똑같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살 길 없다. 항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연병으로도 같이 친다. 안에서는 하나님이 치시고 밖에서는 바벨론 들어서 친다. 항복해라.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좀 주실까 하고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안식년을 선포한 거예요. 안식년. 안식년이라는 건 뭐냐면 7년마다 선포하는 것인데 이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7년마다 너희는 땅을 놀려라. 땅이 7년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된다.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쉬는 걸 안식이라고 그러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쉬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안식년이 오면 노예, 남에게 돈을 빚지거나 이래서 노예를 할 수 없어서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을 7년 때는 전부 풀어주는 겁니다. 원상 복귀해 주는 거예요. 더러는 빚도 면제도 해주는 안식년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희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종살이도 할 수 있고 남의 빚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탕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고통스럽게 사는 걸 원치 않아서 혹시 실수해서 7년마다 안식년을 만들어주고 그것도 안 되면 7, 7, 49 7년이 7번 지난 49년 뒤에 50년째 되는 애는 모든 걸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땅도 주인에게 원래 돌려줘. 땅을 내가 산 것도 팔았어. 그것도 돌려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걸 갖다 희년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건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희년. 여호와의 해. 모든 걸 다 돌려보내는 거죠. 안식년을 선포했는데 히스기야가, 그래서 노예로 다른 우리 백성을 종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을 다 풀어줘라. 그래서 싹 풀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뻐하셨어요, 히스기야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애굽 병사를 이끌어서 애굽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이 포로를 풀고 애굽 병사가 오기 때문에 퇴각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 포로로 쌓였다가 애굽 병사가 일어나서 원군이 오니까
퇴각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 위해 하신 거죠. 그래서 풍전등화 같은 예루살렘 성이 모면을 한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모면을 딱 하고 바벨론이 도망가고 애굽이 도와주는 원군이 왔어.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나니까 이 왕의 명령대로 안식년에 노예를 다 풀어줬던 그 노예를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방백들이 풀어줬던 그 노예를 어림도 없이 다시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여기 34장에 쭉 해놔서 결국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해서 다시 바빌론 군세를 이끌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요. 우선 안식년이 어떤 건가 여러분?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년, 레위기에 보면 희년 쭉 나옵니다. 우리 지나갔는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나와요. 안식년에 대해서. 신명기 15장 여러분들 나오는데 일단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거 지나온 겁니다. 왜? 송곳으로 귀뚫는 종 기억나죠? 안식년에 해방해졌는데 나는 여기서 평생 있고 싶습니다. 종으로 그냥. 그러면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문설주에 대고. 그리고 귀고리 딱 달아. 그건 평생 종이라는 뜻이야. 여러분 귀 뚫는 거 있죠? 남자는 귀 뚫어요? 안 뚫어요? 안 뚫죠. 여자만 뚫죠. 왜요? 그 남자의 평생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로 숨기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가 귀를 뚫는데 요새 남자도 뚫대요. 그러니까 이 귀고리는 평생 종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멋으로 그걸 달고 다니는데 사실은 종의 의미예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종이 혼자 이제 종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안식년이 되면 단신으로 나가면 돼요. 종 됐다가 그냥 나가면 돼요. 혼자 종살이 했으니까. 장가를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장가를 들어서 같이 왔어요. 결혼해서 둘 다 노예가 된 거야. 그럼 같이 나가면 돼요. 근데 장가를 안 들고 혼자 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만들어줬어. 그건 아내는 못 데리고 나가요.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처자식을 버리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처자식과 같이 살고 싶어서 종이 되는 거죠. 그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라. 그러니까 귀 뚫은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영원한 노예 신세를 말할 때 귀를 뚫어버리는 거죠. 귀가 안 뚫은 종은 7년 있으면 해방되겠다는 것이고요. 해방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안식년 제도입니다. 빚도 탕감해 줍니다.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고 땅을 완전히 돌려주는 거는 레위기 25장에 그건 49년 지난 50년 되는 희년에 선포하는 것이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요, 주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 못 드려서 막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당신은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해서 힘드니까 하루 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도 일주일이라고 쉬셨는데 인간이 안 쉬고 계속 일하면 몸이 망가지니까 당신 쉬라고 준 거예요. 와서 예배는 쉬는 거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거거든요. 주일을. 안식년은 여러분 하나 쉬고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래서 농사를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냥 저절로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와서 닦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6년째 되던 해 6년과 7년과 8년째 먹을 소출을 6년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일을 쉬면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먹을 걸 하나님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그걸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걸 하나님 보시거든요. 자,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포로가 이제 됐으니까 하나님께 긍휼함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를 하는 거죠. 안식년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안식년을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자, 안식년을 선포한다. 노비를 다 놓아라. 그래서 노비를 갖고 있는 주인들이 싹 놓은 겁니다. 지금 밖에는 바벨론이 와서 포로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셔서 원군이 와서 바벨론이 퇴각했다고 37장에 나와요. 그런데 퇴각을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후에 어려움이 지나가니까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한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출애굽기 21장 1절로 7절 읽었죠?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가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안식년이다 이거예요.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서 시드기야가 명령하는 걸 듣고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노예를 풀어줬거늘,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 포로를 풀었다고 말이에요. 뒤에 나오죠.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요 16절 다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풀어줬다고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잡아왔어. 그때 지금 하나님 뭐라 했어?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네가 나를 기만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떨어진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다시 노비를 잡았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어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무슨 말이에요? 송아지를 반을 쪼개서 그 사이로 횃불 언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스스로 어겼다 그 말이에요.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화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하나님이 떠나게 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를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그런 걸 교훈을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죠. 아주 긴박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막 찾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 우선 이 문제가 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이 지금 병이 중하니까 고침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병만 고쳐주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고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어떻게 하고 막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문제가 탁 해결돼. 포위가 딱 풀려. 병이 깨끗함을 받아. 그러면 언제 그랬냐? 우리 한일이 형제 와 있네. 21일 만에 깨어나네. 깨어나서 뭐 된다고 그랬죠? 뭐 된다고 그랬지? 안 물어봐야 되겠어. 나 기억이 잘 안 나.
깨어나서 뭐 된다고 그랬더라. 주의 종 된다고 그랬던가 재벌 된다고 그랬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주의 종 된다고 그래서 근데 왜 갑자기 땀을 흘리고 땀을 닦고 아니 20일 만에 깨어났어요. 내가 가서 만났거든요. 그때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강반선 목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강반선 목사 앞에서는 재벌이 된다고 그랬다는 거야. 돈을 벌어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가 주의 종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먼저 만났거든. 근데 그 다음에 강반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거기 교구 담당이셨으니까 그때 강 목사님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한일이가 나중에 저 돈 벌어서 재벌 된 하나님이란대요. 그래서 그래요? 나한테는 주의 종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급하면 사람이 무엇이 된다고 그랬다가 좀 풀리면 그거 뭐 지금 여기 딱 그겁니다. 이게 지금 포위가 되니까 다급하니까 어떻게 안식년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고 노비를 다 해방시킨 겁니다. 근데 포위가 풀려서 아무 문제가 해결돼서 노비를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 한번 간증해줬죠? 정글에다 천국을 짓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 지금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 수원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처갓집을 갔어요. 근데 처갓집에 사이가 왔다고 큰 가마솥에다가 국을 끓였나 봐요. 뭐 도가니탕을 끓였는지. 근데 애가 뛰어놀다가 거기 빠진 거예요. 가마솥에 3살짜리가.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익은 거를 들고 빈센트 병원인가요? 거기 수원에? 거기가 간 거예요.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너무 많이 튀어서. 그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때 그 병원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하나님 이 아들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되셔야지. 근데 잊어버렸어. 자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설회사를 차렸어요. 88 올림픽 때 부산에서 경기하는 경기장 대부분 그 사람이 짓는 거예요. 조정 경기를 그쪽에서 했는데 바다에 사는 이 사람이 다 수출 맡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가는 건설회사가 된 거예요. 국가 관공사를 관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래갖고 호의호식하고 호텔에서 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냈는가 봐요. 47인가 되던 해에 어느 날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쓰러진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딱 갔는데 깨어나질 않아요. 얼마나 안 깨어났냐? 11개월 동안 안 깨어났어요. 혼수 상태. 11개월 동안 식물인간 혼수 상태. 그 사람이 자기가 11개월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자기 장모, 자기 부모, 자기 형, 자기 아버지 와서 한 얘기를 다 기억하고 그 책에 다 써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앞에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그런 말을 써놨어요. 장모가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6개월쯤 됐는데 그 자기 아내 보고 이놈의 암흑의 서방은 살아생전에도 바람 펴서 속도 지겹게 썩이더니 죽을 때도 지겹게 속 썩인다. 그 얘기를 써놨어 그 책에다. 장모가 야 호흡기 빼버려. 근데 그 아내가 자기가 그 속에서 뭐라고 소리 들었냐면 그 영혼이 호흡기 빼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안 나왔지만. 근데 그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산 사람을 죽여? 어떻게 산 사람을 죽여? 난 그거 못해. 그래서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고 그런 글을 써놨어요 그 책에다요. 그런데 10개월 딱 됐는데 탁 떠오르는 거예요. 혼수 상태인 이 사람 영혼 속에 그게 떠오르더랍니다. 자기 아들 3살 때 가마솥에 빠진 거 죽은 거 살려주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한 게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한 걸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탁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선교지로 나갔는데 월남으로 나간 거예요. 베트남. 거기 나가서 17년 목회했어요. 그리고 쓴 책이에요. 17년 동안 교회를 몇 개 졌냐? 180개. 병원을 11개.
놀랍대요. 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급할 때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딱 사니까 화장실 갈 때고 나올 때고 완전히 달라. 사람.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게 포위를 하니까 안식년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방백들과 그 부자들이 다 노비를 풀어줬다고. 그래서 포위가 풀리고 평안이 오니까 다 잡아들여서 다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더럽혔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엘리에게 갖다 줬죠. 사무엘을. 입다도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기 딸을, 무남동료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급할 때 우리가 서원을 한다고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그거를 안 지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난또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목사님, 이거 해결해 주면 제가 돈을 1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해 줬거든요. 안 갖고 와요. 지금도 안 갖고. 난 지금 기억 뚜렷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내가 기억 못하는 줄 알아요. 나한테 와서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안 갖고 와요. 그 사람은 얼마 나한테 약속했냐면 4천만 원 약속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안 갖고 온다고. 지금 약속할 때는 이걸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니까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좋은 기회가 되면 불러다 얘기를 하려고. 왜?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오래 기다리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내 이 병만 고쳐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속 지킬 걸 믿고 바벨론의 포로를 물리친 겁니다. 악한 마귀를 쫓아내준 겁니다. 그러면 즉시 서운한 건 늦게 지키면 안 좋아요. 즉시 지키는 게 좋은 겁니다. 서운은 더디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더디 지키면 안 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지킬 수가 없어, 그럼 주의 종 앞에 가서, 서운한 주의 종 앞에 가서 풀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약속을 했어, 하나님 앞에. 그럼 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이 기도한 건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누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안 지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도해놓고 내가 안 지키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속이는 게 아니고 딱 한 분만 속이는 거야. 누구?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내 아내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분, 하나님께만 말했는데 내가 말하고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데 내가 안 지키니까 하나님만 딱 속이는 거라고. 눈 가리고 아무. 정말 진실해야 될 그분 앞에 내가 속임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거는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약속했으면 오자마자 바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놓고는 와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이름을 더럽히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포위하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너에게 연병과 칼과 다시 내가, 왜? 네가 나를 기만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거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부모님께 진실해야 되잖아요. 목사님께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왜? 안 보이니까. 진짜 나한테 그렇게 시시콜콜 다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관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관여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간의 일거실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간에 속으로 맘먹는 것도 보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바꾸시세요. 그걸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누가 전화가 왔는데 좀 귀찮아요. 마음에. 귀찮은 사람이 맨날 전화하니까 그럼 귀찮은 마음에 들어요. 그러고 딱 돌이키다가 그 사람은 내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못 속이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귀찮아도 힘들어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갈 때는 팍 빨리 가거든요. 나올 때는요 여유 있게 천천히 나오잖아요. 볼일 다 봤으니까 급할 거 없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속담이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가짐을 가질 때 똑같이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난 그래서 요셉을 좋아해요. 참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요셉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요셉은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누명을 썼을 때나 옥에 갔을 때나 노예가 됐을 때나 총리 대신이 됐을 때도 어려울 때 참고 인내한 것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이 돼서 그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그 권세를 누리고 자랑하고 보디바르 아내를 끌어다가 국문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맡은 일을 꾸준히 하는 일을 계속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할렐루야.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막 이러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요셉은 그렇게 했거든요. 꾸준히 하는 거 변함없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좋을 때도 동일해야 합니다. 좋을 때도. 근데 대부분 보면 좋을 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영혼들이 망가지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계를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연계가 여러분요 살아서 팍 탁탁탁탁탁 그런 연계가 아닙니다. 쭉 늘어졌어요. 지난번 기도원에서 우리 이정금 전사가 그런 설교를 하대요. 이정금 전사가 기도원에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야성을 되찾아야 한다. 근데 첫 마디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의 동물들을 봤느냐고. 동물의 왕국 정글에 있는 동물들 하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더라고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어때요? 어슬렁 다니잖아요. 눈도요 이러거든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기 줘요. 해치는 동물도 없어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만 있고, 그러니까 야성을 잃어버려서 그냥 어슬렁 다니고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런 야성을 잃은 동물원의 동물과 같다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20여 년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야성을 다 잊어버리고 동물원의 동물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살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성을 되찾게 해달라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멋있는 설교라대요. 여러분 야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첫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살아서 꿈틀거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과 나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시험 박수로만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은요 사람이 바뀌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목소리가 달라지고 괜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잘 쓰시는 단어 항구여일하지가 않아. 항구여일 계속 똑같지가 않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참 목사님 전 존경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이철성 목사님입니다. 참 우리 목사님은 복도 많아요. 동생이 이렇게 존경하니 그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당신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그렇게 존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난 이 지구촌에서 이철성 목사님을 가장 존경해요. 왜 존경하느냐? 내가 변함이 없으셔. 한 명 있을 때나 100명 있을 때나 1000명 있을 때나 10,000명 있을 때나 변함이 없으셔. 좀 됐다고 실만도 하고 머리 들만도 하고 거들먹거릴만도 하신데 또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막 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친 거는요, 옛날에 10명 있을 때도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성공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지금 목회가 크고 교회가 커져서 막 그러시는 게 아니고 원래 성품이 원래가. 너 100만 원 있다 그러면 난 10억 있다고 하는 사람이 원래가요. 너 30 됐다 그러면 나 40 됐다 그런 사람이 원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훨씬 더 겸손하세요. 겸손하시고, 이 내가 형 자랑하는 것 같으네. 그거 아니고요. 겸손하시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겸손하시고요, 정말 온유하세요. 정이 많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정이 많아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 쟨 정 때문에 안 돼. 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이 참 많아요. 그 누구 야단치잖아요. 누구 야단을 쳐요. 어느 목사를 팍 이건 야단 쳐야 되겠다 치면요, 야단 10분 치면 그거 풀어주냐고 1시간 걸려. 야단 10분 맞으면 1시간 앉아 있어야 돼. 왜? 풀어주시니까. 늘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람이 어려울 때는 바로 좀 보여. 바로 재앙이 오니까 데려가라. 재앙이 넘어가면 no, 재앙이 오면 오케이. 재앙이 또 떠나가면 no. 10번이나 반복하자.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로 가서 붙잡고 새벽기도 다니고 날 친 사람이 해결되면 안 다녀.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하던 11조 하고요, 금식하고요, 새벽기도 하고 난리 칩니다. 해결 뚝딱 되면 서서히 들어오네요. 신기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끝에 그나마 히스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아껴요. 그래서 한번 좋은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기쁘게 여겨서 바벨론을 포로로 풀어주게 했어요. 금방 이 방백들이 다시 누비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16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가 올 때나 햇빛 들 때나 변함없이 예수 사랑합시다. 변함없이 겸손합시다. 변함없이 꾸준히 가는 자가 진짜 복된 자가 되시면 박수하세요. 그게 복된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성장해 가는 거 있죠. 그게 참 좋은 겁니다. 팍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그런 신앙보다 꾸준히 천국을 향해서 꾸준히 예수를 닮아가면서 이렇게 변화돼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냥 팍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는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기. 그래 꾸준히 잘하고 있는 한 족속이 하나 나와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족속입니다. 전 인류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던 민족인데 결국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지 않은 민족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여기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깨닫게 하는 겁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볼까요? 35장 한번 끝까지 쭉 읽어볼게요. 이 레갑 족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겐 족속 중에 겐 족속. 레갑 족속은 겐 족속 알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갔을 때 모세의 장인 족속입니다. 그 겐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 족속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요나답이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요. 레갑의 아들. 경건주의, 경건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 이방 민족인데 잡족 중에 하나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내 집을 갖지 마라. 장막에서 생활, 유목민 생활을 해야 된다. 농사를 짓지 마라. 과목을 짓지 마라. 부귀를 쌓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영적인 삶에 유익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 레갑 족속 자손들이 이걸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이 전 세계를 쓸고 있는 겁니다. 그 지방을. 그런데 유목민 생활하는 이 레갑 족속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피난을 온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망온 겁니다. 도망왔는데 그 도망온 레갑 족속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성전에 불러다가 포도주를 먹으라는 겁니다. 포도주 안 먹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이 레갑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고, 장막을 짓지 말라고 했어서 우린 지금까지 300년 동안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였거늘 나를 버리는데 얘네들은 자기 조상의 말, 하나님의 말씀 아닌 조상의 말을 순종한다 하고 비유로, 나는 너희들에게 선자를 보내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거늘 이 족속들은 요나답 조상 그 한마디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서 내가 이 족속을 영영이 내 앞에 떨어지지 않고 서게 해주리라는 약속을 주면서 마지막 절을 합니다. 말씀을 마쳐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자, 보세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 시험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이제 피난 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그 레갑 족속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넓은 방이 있어 그걸로 드린 겁니다.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쭉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천막에. 그러니까 유목민 생활하라는 거예요. 목축업.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유목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피난하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않아. 창조주 말을 안 들어. 그네들은 조상 말도 듣는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며 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지난 주일날인가요? 철야 때인가? 착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는 설교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복을 받겠다고 믿음을 가져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난 그걸 믿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지. 착각이다. 법궤를 갖고 나가면 이길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삶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개판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요? 그 하나님은 다곤 신에 가서 다곤 신을 때려보셨습니다. 혼자 가셔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싹 죽게 만들거든요. 왜? 삶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삶이. 지금 레갑 족속들은 개인 족속 볼까요? 역대상. 이 레갑 족속의 성경에 나와요.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개인 족속이더라. 그러니까 레갑의 자손은 지금 개인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해요.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부모예요?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부모냐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가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 레갑 족속들은요,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레갑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자손들이 이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하방 때 일이에요. 아하방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예후라는 장군을 들어서 아합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족속을 싹 다 죽여요. 그때 바알 신전에 있던 사람들을, 바알신을 섬긴 사람을 싹 바알전에 불러다가 전부 내가 더 바알을 더 잘 섬기마, 아합보다. 그래고 다 불러 모아놓고 다 쳐 죽입니다. 바알 선지자를. 그리고 그 바알 신전을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레갑이 예후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답이. 그 사람이 나중에 자손들이 이렇게 지금 훈계를 하고 유언을 한 겁니다. 왜 그랬냐 보세요. 이유가 나와요, 여기요. 예후가 아합 족속을 쳐부시고 아합과 연합한 남쪽의 유다 왕도 죽였어요. 그리고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긴 여호나답이라고 했죠. 조금만 요나답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예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나를 향한 게 진실하냐? 레갑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진실이 되었는데 너도 나를 향해서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진실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네가 마음이 같으면 진실하면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그러니까 레갑은, 요나답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출중한 사람이었죠. 예후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요나답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 족속을 다 쳐 죽인 거죠. 엘리야의 예언대로.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에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지는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편에서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레갑하고 예후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고 다 내보내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의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는. 참, 난 이 성경 볼 때 너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너무 멋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싹 죽이고, 우상의 전, 지금으로 말하면 큰 절간들 있잖아요. 거기 다 불러 모아갖고 조계종 같은 데 다 불러 모아갖고 싹 죽이고 그걸 공중 변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제사 몰아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할 걸 믿으시오. 박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내가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다 발 탁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 발을 붙잡고 계셨을까? 그것도 2번씩이나. 사람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집에서 하니까 그냥 바로 얹어놓은 겁니다. 통미니까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우리 어머니가 몰래 아래층에서 동네 사람 불러서 제사를 지내더라. 꿈에 쫓아내려가서 그냥 다 내쫓고 팔가닥 뒤집어버렸어요. 꿈속에서도 그러더라고는. 야, 꿈속에서 그러고 나니까 기분 되게 좋대. 그러잖아요. 꿈속에서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안 그러고 꿈속에 가서 거기 가서 같이 내 어머니랑 그랬으면 내가 뭐예요? 근데 꿈속에도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꿈속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꿈속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그걸 죽이고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내가 대학 시절에 돌아가셨나 그랬으니까요. 졸업하던 해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시해됐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새마을 운동하고 이런 거 잘한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잘한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뭔지 알아요? 산에 있는 무당 산당 있죠? 산신령 섬긴다는 무당 산당 싹 없애버렸어요. 산에 있는 무당 섬기는 산당들이 많다고 옛날엔. 그거 강제로 싹 없애버렸다고. 그땐 군부 정권이니까 그냥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박 대통령 없앤 거예요. 그 양반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쓰신 거지. 옛날에는요 산에 그런 게 많았었어요. 선앙당에 묶어놓고 이런 거 박 대통령이 싹 없애버렸잖아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 발전하는 차원에서. 그 양반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래. 모르겠어요, 그 속은. 근데 그때 그거 없애버렸어요. 여기 나이 든 사람 다 알죠. 예후가 이와 같이 다 죽이고 화장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당을.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멀어했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그렇게 유언한 이유입니다. 예후와 함께 척결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열심히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는 거 봐라 하고 요나답을 끌어서 자기 병거에 올려서 가서 바알 그 선자들 다 죽였어요. 바알 제사장들을. 그랬는데 여전히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갔다고 뒤에 성경 예후가 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오늘 예언한 걸 유언한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집을 짓지 마라. 장막에 거하고 유목민 생활을 해라. 포도원을 짓지 마라. 농사에 씨를 뿌리지 마라. 포도주를 먹지 마라. 왜? 그것이 너희를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요나답은 굉장히 경건히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후를 들어서 도와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뒤에 예후의 삶을 보니까 그가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가. 그래서 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길리라. 천막에서 살면, 장막 생활을 하면. 그래서 지금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난 사우디에 5년 있다 왔어요. 옛날에. 거기 가면 베두인이라고 해서 베두인 유목민들이에요. 사우디가 돈이 많으니까요, 한국 건설업체들이 가서 아파트를 여기처럼 바리바리 찐 겁니다. 사막에다. 그리고 거기다 관계수로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잘 자라요. 저 LA처럼. 그런데 다 비었어. 아파트가 다 비었어. 그 당시요, 내가 1981년이거든요 81년부터 85년까지 있으니까 한국에는 완전히 아파트 붐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 뒤에 아파트 붐이 엄청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요, 새 아파트 10몇 층씩 된 거 줄였는데 사람이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나라에서 지어가지고 그 천막 생활하는 사람 베두인들 하나씩 다 준 거예요. 다 하나씩 들어와 살으라고. 아무도 안 들어와 살아. 다 천막이 좋대. 걔는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별 사람들 다 보겠네. 아니 우리 집은 들어와서 잘 살 텐데. 근데 보니까 성경에 이걸 딱 보니까 이 베두인 족속도 겐 족속이나 이 레갑 족속의 후손인가 봐요. 그걸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왜 자기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냐? 포도주 마시고 술 마시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지 마라. 씨를 경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경작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부귀가 쏠림 현상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당시엔 농경사회니까, 그러니까 그냥 평생 목축업으로 척박하지만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300년이 지난 이 지금 시드기야 때도 아직도 그걸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인 유목민으로 살다가 전쟁이 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망왔는데 거기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고 여러분 나처럼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쏟아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의 말을 순종하였거늘 이방민족 겐족 속에 순종하거늘 너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걸 생각을 해야죠. 참 이 레갑 족속의 자녀들은 기가 막히잖아요. 400년이 지났는데 그거 안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참 요즘 세상은 만모니즘, 물질 만능 시대가 됐어요. 정말 물질 만능 시대인 것 같아요. 요새요, 돈만 있으면 편한 세상이에요. 돈만 좀 있으면 너무너무 편한 세상.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내가 봐도 너무 편해.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걸 모르는 거예요. 절대 전부가 아니죠. 전부가 뭐예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잠언에서 아굴이라는 잠언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꼭 주시옵소서. 두 가지. 첫째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게 죽기 전에 자기 소원이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예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하게도 말고 빈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됩니다. 먹고 잘 자리 있고 씻을 곳 있고 먹고 살 거 있으면 됩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왜?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사람 부시기 씁니다. 왜 노예를 풀어줬다가 다시 노예를 잡아들였냐?
어려울 때는 노예를 풀어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산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까 봐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남의 걸 도적질하거나 남의 걸 탐하거나 도적질하고 그 다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너무 가난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면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참 이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막 부자가 돼서 그냥 넘쳐가지고 막 남에게 주면서 막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왜 대답을 안 해? 너무 좋겠죠. 좋잖아요. 남 주면서 학교도 짓고 좀 고아원도 짓고 양로도 짓고 돈 많으면 다 할 수 있죠. 록펠러처럼 교회도 5천 개 짓고 4천 몇 개 졌다고 그래요. 학교도 뭐 열 몇 개 짓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돈을 딱 벌리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돈 벌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하겠어요. 전에는 얘기했죠. 요한에슬레가 뭐라고 했다고요? 요한에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에슬레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셨다. 하나님이 왜 딜레마에 빠져요? 딜레마에 빠지실 분이 아니죠, 그분은. 근데 요한에슬레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왜요? 자기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랬더니 그냥 영국이 발칵 뒤집히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엄청 잘 살게 된 거예요. 요한에슬레 당대에.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라앉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져.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말년에 80몇 세까지 살았는데 그때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줘.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근데 축복을 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잘 섬기면 하나님 축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손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이걸 내가 약속을 안 줄 수도 없고 주자니 나를 떠나가고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요한에슬레가 한 말이에요. 그 위대한 종이 하나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분인 걸 알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자기가 내가 전에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나라가요 한 92년 우리 저 메인 스타디움 집회할 때요. 그거 하고 난 다음부터 성도들이나 교계를 보니까요 확 다운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요. 92년도 우리 교회 메인 스타디움 집회를 거의 정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도 그랬고 그때부터 딱 답보 상태로 멈췄거든요. 그리고 교계 전체가 막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요. 청계산 상가사 가면 와그라그런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그때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보면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요. 옛날 같지 않아요. 막 충만하고 막 기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든지 경제가 망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난 내가 왜 그런 게 되는지도 몰라요. 무서운 기도인데. 경제가 망가지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리고 전쟁은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험하니까 경제가 이거 망가져야 합니다. 그러고 5년 있다가 6년 있다가 IMF 온 거예요. 5년 있다가. 난 그래서요, 그런 기도도 그것도 무서운 거죠. 그럼 IMF가 오니까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막 그냥 기업체가 막 넘어가고 막 온 세상이 난리가 나잖아요. 막 그냥 이자는 폭등하고요. IMF 때 이자가 몇 프로까지 오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그때는 어려서. IMF 때 이자가 30% 가까이 올라갔어요. 27%, 8%까지 갔다. 은행 이자가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몇 프로야? 3%? 4%? 요새 무슨 거 나왔대? 그거 무슨 대체해 주는 거 뭐예요? 안심 그거는 몇 프로야? 2점 몇 프로도만. 근데 이게 20 몇 프로가 뛰어봐요. 이자 내서 다 잡아집니다. 가게가 뭐고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고 그냥 교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왜? 죽겠으니까. 실제로 내가 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편안히 잘 돌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쫙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아주 이거는요, 이건 우리는 안 그래가 없습니다. 누구 너나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하고 딱 우겨 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하게만 안 하고 평안과 곤고와 고난과 함께 병행해서 여러분 안을 역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경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나고 평안하고 그것만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우디 가니까 왜 이렇게 사막인 줄 알아요? 산이 다 시꺼매요. 돌이. 밑에는 사막 모래고 끼켜봐야 가시나무 시든 나무라고 그냥 가시 그냥 바글바글한 그런 나무뿐이라고. 그것도 바이툼이 한두 개. 왜 그래요? 1년 내내 햇빛이 쨍쨍이야.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완전 사막화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오늘처럼 가끔가다 이렇게 비가 와야 돼요. 여러분 굳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병행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낮도 지시고 밤도 지시고 평안도 지시고 흑암도 지시고 환란도 지시고 환란도 하나님이 지셨다고 이사야에서 우리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오든 저런 것이 오든 변함없이 요셉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가는 게 복인 겁니다. 시험 박수 하면서 가는 게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을 기어노리냐 불판 맑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리냐 너는 나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읽고 넘어갈게요. 6장. 바울이 한 얘기죠.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족한 줄 알라.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 항상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야 항상 감사할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함께 있는 감사할 게 꼭 있어요. 저는 항상 고통이 와요. 왜 고통이 오겠어요?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어려움 속에 감사할 게 무엇이 얻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럼 감사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게 내려놓는 거거든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나의 환경 문제를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너무 부하려고 하면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부자가 안 돼요. 뭘 쫓아가야 부자가 되느냐? 일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가지만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돈을 쫓아가면 꼭 나쁜 일이 떨어져요. 나쁜 일을 하게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일을 쫓아가면 돈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부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자꾸 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르게 못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려고 사모하지 마세요. 예수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모함을 가지라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한번 살겠다는 그런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라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일을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 다가온 일을 충실히 열심히 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그런 생각을 하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냥 교회만 어떻게 해서 부흥을 시켜볼까 하니까 사람이 정욕에 빠지고 자꾸 악한 꾀를 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막 부자 그런 생각 하지 말라. 진짜 부자는 여러분 난 부자야. 이미 하나님 함께 있으면 부자라고요. 만물은 하나님 거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하나님 거라니까 부자지.
정말 부자 중에 부자. 이건 내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너희를 만나는 자를 부유케 하는 자요. 할렐루야. 너희가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36장 하나만 더 할게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야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해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저는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시대 뜰에 갇혀 있든지 토굴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예레미야를 도운 사람이 있는데 평생 함께 했어요. 그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받아 적으라 그럽니다. 마치 바울이 받아 적으라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받아 적어서 전했는데 두루마리를. 참 이 성경은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걸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 목사들이 전해, 그럼 힘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에 왜 중세 암흑 시대가 온 줄 알아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 신부들에게 가지 않고 교황의 교시만 간 거야. 기록된 말씀은 교황만 갖고 있고 사제들한테 교황의 교시만 가니까 그걸 받아서 그냥 전하게 되니까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일을 못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레미야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옥에서라도 이걸 어떻게 전할까 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바르게 전해서 이걸 두루마리에 써서 쓴 걸 가서 낭독하라고 그래라. 왜? 말하는 것보다 글로 돼 있으면 그런 애들이 좀 더 믿지 않겠느냐. 요즘은 여러분 하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매체가 너무 발달하니까 요즘 신문에 나온 기사 100% 믿는 사람 드뭅니다. 요즘 신문에 나온 기사, 뭐 인터넷에 나온 기사 100% 믿는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 100% 안 믿죠? 나도 안 믿어요 그거. 그냥 그랬나 보다 하지, 그걸 다 믿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우리 어렸을 때는요, 신문에 났으면 그거 진리로 알았어요. 진리.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신문에 났어 그러면 끝이야. 아, 진짜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장로님들한테. 아, 신문에 났다니까 그러면 그건 끝이야. 왜? 기록됐다 그 말이야, 문서로. 지금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도 매체가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록된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히 이때는 필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귀히 여길까 하고 기록된 걸 준 겁니다. 저는요, 이게 기록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갖고 기록돼 가지고 가서 바룩이 성전에 가서 읽었어요, 백성들에게. 그때 그 미가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얘기를 방백들에게 가서 한 거예요. 방백들에게. 지금 36장에 그런 얘기예요. 방백들에게 가서 했더니 방백들이 가만히 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그게 기록된 그 두루마리가 있냐? 그런 걸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방백들 앞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로 써서 주니까 놀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얘기했냐? 바룩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하고 예레미야는 다른 데 가서 숨어 있어라.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갖고 왕에게 가서 이 말씀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 이미 예레미야가 전한 겁니다, 구두로. 근데 두루마리가 오니까 더 진정성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방백들이 이거를 왕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 왕이 우리 말을 안 듣고 이거를 썼다는 예레미야를 자칫하면 죽일지도 모르니까 너하고 둘이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너라. 그 두루마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방백들이,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간 게 아니에요. 방백들이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숨겨놓고 숨으라 그러고 누구한테 알리지 마라 그래놓고 왕에게 갔어요. 그 왕에 가서 이거를 읽은 거예요. 여호야김 때예요. 요시야 왕 아들. 첫 번째 막내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가서 딱 읽는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 그걸 들으면서 자기 신하한테 얘기를 해서 칼로, 그때 마침 겨울 궁전, 9월달이었는데 겨울 궁전에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칼로 그 두루마기를 있는 족족 읽으면 찢어서 그 난로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화로에 갖다가. 그 두루마리를 다 읽고 마침내 다 잘라서 소도로 작은 칼로 잘라서 전부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잡아와라 그랬어.
예레미야를 잡아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떨어졌어요. 숨어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내가 엘리야김 여호와김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에 던진 너를 네 자손 대대로 내가 네 자손이 너에게서 끊기고 아주 네가 시체가 추위와 더위에서도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그런 어마어마한 징계가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이 말씀이 이 성경책에 봐요. 이 종이장 이거 이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맞죠? 이 속에 있는 말씀은 내 것이 된 말씀은 레마, 내 것이 되지 않은 말씀은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은 로고스. 자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니까 예수거든요. 이 종이가 여러분 이 성경책 자체가 우상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는 예수라고 믿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상화하면 안 되지만 이걸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기다 써놨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책 들고 다닐 때 어떻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녀요? 왜 말을 안 해? 누가 이렇게 들고 다니나 보다? 목사님들이 성경책 꼭 끼고 다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옆에다 끼고. 왜? 내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책이 우상이 아니고 내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 신랑 예수께서 나에게 준 편지니까. 귀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귀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함부로 막 다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어떤 전사가 신방하러 갔는데 한학을 하는 아버님이 계신 집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 딸이 우리 교회를 다닌 조장인데. 근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났는데 커피를 갖다 주니까 커피잔을 이 성경책 위에 이렇게 커피잔을 놓고 여기서 커피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간 다음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자기 하나님, 자기 신이 쓴 글 위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놓고 먹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전도사에 있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한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학자, 유학자라고. 그래서 이 범죄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알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전도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도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커피 올려놓고 먹을 수 있어요. 뭐 이거 우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다 커피잔 올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아니, 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으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왕이 칼로 쭉쭉 찢어서 그냥 태워버린 거야.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 쳐버리는 겁니다. 저는요, 처음 성경을 대한 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입니다. 10살쯤 됐을 때. 이 방배동에 여기 사는데, 그때 우리 동네가 마을이 한 60호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길 건너에 한 30호 있고, 저 위에 30호 있고, 이렇게 시골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막 여기 나가면 이수교 교차로가 있거든요. 거기 지금 교회 하나 있어요. 새로 지었더라고요. 그게 오래된 교회, 아주 옛날부터 있던 교회. 이 전체 말죽거리까지 그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나중에 저기 서초 저기 서울 지금 고등학교 앞에 나중에 하나 거기 생겼고요. 거기 초등학교였었는데, 근데 초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딸딸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저 오토바이처럼 생겼는데 앞에 이렇게 릭샤, 인도에 가면 릭샤라고 해. 앞에 밖에 하나 달리고 뒤에 두 개 달리는 거 있잖아요. 3륜차.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딸딸딸딸하고 다녀서 딸딸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그걸 타고 그냥 먼지길을 일으키면서 확성기를 달고 누가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 1원에 유가라고 있어서 유가 사탕이 12개였거든요. 1원에 12개야, 사탕이 12개. 그 얼마나 1원이 가치가 많아요. 버스 타면 타는데 1원이었으니까. 근데 얼마를 준다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를 준다고? 구원. 그 돈 1원을 엄마한테 못 받아. 언제나 받느냐? 구정이 되면 여기서부터 말죽거리까지 의사라고 딱 한 명 있어.
돌팔이 의사인데 그분이 자기 있는 의사가 아니야. 그것도 돌팔이 의사지만 그분 없으면 여기는 안 돼. 이 농사권에 잘못하면 다 그분이 치료를 해. 그분이요 소가 그냥 들이받아서 소가 창자가 나도 그 사람이 갖다 수리하고 다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의사라고. 그분이 우리 동네 살아. 내 친구 아버지야. 근데 구정때가 딱 되면 그 집에 세배를 하러 가면 바구니에다가 노란 동전 1원짜리를 쑥 기사놓고 세배하는 사람 일렬로 줄 서. 그 집은 항상 줄 서 있어. 왜? 1원짜리 주니까. 그럼 가면 세배하고 나면 1원짜리 쫙. 다른 데 가면 강냉이밖에 안 줘. 콩 요새 무친 거하고. 근데 그 집에 가면 1원짜리 주는 거야. 그 1원짜리 탈라고 거기 가는 거야. 의사 집이니까 부잣집이야. 그렇게 1원이 귀한 때요. 근데 저기 3년차 갖고 다니는 아저씨가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돌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마음에 저 구원을 저걸 어디 가면 저걸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루는 기다렸어. 내가 그 아저씨 오기를 딱 기다렸는데 마침 우리 집이 그 동네 지나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딱 지나가는 게 쫓아나갔지. 아저씨 그거 저기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그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예수 믿고 싶냐 그랬어. 아니요 그거 말고 구원을 좀 받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웃으면서 그런 거야. 그래 구원 받을 수 있지. 그러면서 얘다 성경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빨간 책. 그걸 탁 주면서 크기가 한 요만한 거야. 그게 이거보다 조금 작아요. 우리 지금 성경보다 좀 작은데 한 1cm 정도 작은 건데 그 두툼한 거를 탁 얘다 너 이거 가서 읽어봐라. 그럼 너 구원 받는다. 이거 말고요 돈 구원 줘요. 이 아저씨가 막 웃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뭐 설명을 하는데 난 그건 모르겠고 난 그 천국 가는 건 모르겠고 난 돈 구원 달라는 거야. 돈.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어쩔 줄 모르고 설명을 해서 결국 내가 할 수 없이 그 성경을 받아갖고 집에 왔어요. 돈을 못 받고 그 성경을 받아갖고 이제 집에 왔지. 집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너 그거 뭐냐? 그래서 저 아저씨가 뭐 구원 준다 그래서 갔더니 돈을 안 주고 이거 줬다고. 그랬더니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역정을 팍 내시는 거예요. 너 절대로 그런 거 내가 받으면 안 된다고. 뺏겼어요. 그랬더니 팍 찍으시더니 화장실 변속관에 갖다 탁 던져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화장지가 없었어요. 화장지라는 거 존재 자체가 없었어. 그때는 신문지면 짱이야. 아주 짱. 신문지도 없어. 옛날에 고가를 한다고 참외나 오이 같은 거 갖다 농사지면 여름에 한기 들을까봐 딱 조금 이렇게 공기 구멍 해놓고 기름칠해서 싹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나중에 오이 자라면 빼거든. 그런 거 갖다가 밑닦이를 했어요. 아니면 지푸라기 갖다 하더니 나뭇잎 갖다 하더니 그런 때예요. 포사식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보들보들한 그 성경을 갖다 놨는데 이야 그거 쓰는 동안에 진짜 끝내주더만. 최고의 휴지야. 최고의 휴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성경은 그래서 화장실로 간 거야. 우리 집에 최초로 성경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게 화장실로 간 거야. 그러곤 교회라는 걸 모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친구 장애인 하나가 있는데 서마비에 있는데 걔가 교회를 가자는 거야. 가면 연필하고 공책 준다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앞에 새로 생긴 교회를 거기 갔어요. 갔더니 연필 하나 주더만. 연필 하나 뒤에 지우개 달린 거. 그거만 아주 그때 최고지. 그래서 그거하고 공책을 하나 받아갖고 오군 교회를 안 갔는데 중학교를 딱 갔는데 여기서는 중대부석중학교가 가까워요. 거길 갔어요. 그때 시험 봐서 갈 때예요. 갔는데 성경이라는 과목이 있어. 성경이라는 과목. 그리고 교과서가 있는 거야. 여러 가지 교과서, 국어, 영어, 수학이 있는데 성경이라는 교과서가 있어. 성경이라는 교과서가 다 있나? 우리 집 화장실로 간 게 여기 있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거기 창세기, 아브라함, 요셉 쭉 나와요. 그걸 내가 학교 6년 동안 배운 겁니다. 시험을 봐야 돼. 그거 합격 안 하면 점수가 안 올라가. 6년 동안 성경이라는 그 책이 있어. 그 학교는 중고등학교다. 그리고 미션을 계속 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나한테 많은 거야.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들은 것보다 학교에서 성경에서 가르친 그 지식이지 순전히. 그 지식이요. 난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쫙 집어넣어줬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름 다 외우고 나오니까 시험에 연백 이런 거 다 나와요. 나중에 내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기도원 가서 예수를 딱 만났거든요. 잔뜩 쌓아놓은
바짝 말른 집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 팍 붙인 것 같아요. 그런 형상이야. 잔뜩 쌓아놓은 장작에다가 바짝 말른 거에다 휘발유 뿌리고 불을 탁 찌는 것 같아요. 확 올라오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경 지식이 없었다면, 그런 장작개비가 나에게 쌓여있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빨리 주의 종을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쌓여있는 데다가 그냥 지식으로 말라깽이로 쌓여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 불이 붙어버리니까 그냥 시작하자마자 배낭 저 가방 메고 버스칸에 올라가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버스칸 가서 외쳤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6개월 만에 가서 전도도 한 거예요. 교통부전사 60명 맡아갖고 10개월 만에 240명 됐어요. 60명 맡아갖고 10개월 만에 240명. 놀라지도 않아. 그거 어디서 내가 지금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내가 그때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런 지식을 쌓아뒀던 것이 어느 날 확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이 제시아카데미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생각지 않는 콩나물이 여러분 속에 자라고 있는 겁니다. 박수로 하면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 좋죠. 여기서 말씀을 지금 지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나가서 말씀 듣잖아요. 또 여러분 주일 나가서 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분 깨져서 변화된 사람들이니까 그냥 장작 집어넣은 대로 막 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장작을 집어넣고 생 장작이 말라서 타질 않았어요. 왜?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게 뭔지 몰라서 지식으로만 알았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부니까 그냥 확 폭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장을 매시오. 박수나. 여러분 진짜 복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불로 태우거나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일생을 날선 검과 같아, 방망이와 같아, 불과 같아서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지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죄악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경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길 주님으로 초럼.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여러분 사업, 문화, 여러분 문화, 예수가 없는 문화가 있나 보세요. 전 세계 문화를 보세요. 예수가 없는 문화가 있나? 다 예수가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철학이요, 예수 없는 철학은 그건 가짜입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에. 극작가예요. 철학가, 극작가, 작가죠. 여러분 잘 알죠? 볼테르. 1700년대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앞으로 1세기 안에 성경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고 했어요. 앞으로 1세기 안에, 100년 안에 지구상에서 성경이 없어진다고. 그 사람이 1770몇 년도에 죽었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다음 세기에 불란서에서 볼테르가 살던 집을 사서 성경 공회에서 사가지고 그 집 성경 창고로 썼다고. 100년 후에는 성경이 없어진다고 말한 철학자의 말을 한 그 집을 사서 성경공회 사서 보란듯이 성경 창고로, 하나님이 한 것이요. 박수로 하자. 성경 창고로 썼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태울 수 있어요? 하나님 두루마리를 성경책을 여러분이 불태우고 그 화장실 소시계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서,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이는 불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태울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어명을 불응해서 그걸 태워버릴 수 있지만 그 임금이 살아서 권세가 있는 한 그 어명은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지혜인검의 시험. 박수로 하세요. 그게 최고지. 창조주, 절대권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그 창조주를 따라가, 심판주를 따라가, 구원주를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맞는 자의 말을 듣는 게 지혜로운 거지. 할렐루야. 사람들,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말 듣고 같이 거기 부합해서 은근히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그런, 여러분 배너 얘기 들었죠? 배너 누가 쓴 거예요? 그거요? 배너 쓴 사람이 누구예요? 윌리스인가요? 웰리스인가요? 그 사람이요, 미국 작가인데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간증.
예수는 신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극작가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보다가 깨져서 변호를 쓴 거예요. 그게 그거로 만들어서 나온 게 변호입니다. 예수 성경책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요. 성경 안에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힘이 있다고요. 성경 안에는 여러분과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듯이 그게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볼까요? 골로새서 1장. 이거만 읽고 마칠게요. 오늘 빨리 끝낸다고 자꾸 그러고 못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뭘 깨닫게? 너에게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그 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다 감춰 있어요. 모든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싹 감춰져 있다고. 할렐루야. 싹 감춰져 있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정치하는 사람, 이 말씀을 붙잡고 정치한 다윗,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한 사람, 이 말씀을 붙잡고 문학을 일으킨 사람 실패하지 않잖아요. 이 안에 다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러지 뭐 책 엄청 봅니다. 전 책 어마어마하게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책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다른 책을 잘 못 보고 있어요. 이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책을 보면요 성경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관악산이 책이에요. 관악산. 여러분 관악산 보이죠? 성경이 관악산이라면 어떤 사람이 책을 쓴 건 관악산 옆에 가서 삽 하나 퍼다가 그걸 갖다 써놓은 것 같아. 관악산에, 성경이 관악산이라면 거기서 삽 하나 퍼다가 글을, 책을 한 거 만들어 놓은 것 같으니 얼마나 내가 이게 헐렁헐렁하겠어요. 이건 진국인데. 아니 관악산 같은 데서 삽 하나 떠다가 그걸 풀어서 날 먹였으니 그게 얼마나 내가 맛이 헐렁헐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책을요. 책 보다 보면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아니 이 사람이 몰라도 이렇게 모르고 책을 썼나? 영적인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야 정말 여러분 성경 놀라운 책입니다. 말 하나 많아져. 우리 아버지 말씀이니까 말 하나 많아져.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죠? 이 말씀 안에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고, 여러분 나를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정말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만 읽고 마칠게요. 그거 읽어줘야 되잖아. 소도로 잘라서. 몇 절이죠? 뒤에 보세요. 예레미야 36장 뒤에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쭉 36장 뒤로 넘어가라고. 오케이, 자 봐요. 이에 방백들이 바로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에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리고 왕에게 간 겁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고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요시야가, 이 아버지입니다. 이 여호와김 아버지예요. 요시야가 hil기야라는 선지자가 성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읽는데 그 율법책을 읽는데 요시야 왕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다가 바로 전쟁 나가다 죽어서 지금 이 일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찢고, 여러분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목사님을 찢어. 전도사님이 잘못됐다는 거야.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거야.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 말씀을 찢어서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과해도 간절하게 해도 왕이 듣지 아니하고,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시더라. 이 뒤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김을 멸망시킨다는 지금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떨어진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든지 난 여러분에게 정말 누차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고 옳은 말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하고 옳은 말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옳은 말이죠.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는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하니까 하나님이 부정적이냐? 그게 아니고 마귀는 잘못된 말을 했고 하나님이 옳은 말을 한 걸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산다 그러면 긍정적이고 죽는다 그러면 그게 부정적이고, 무조건 잘 된다 그러면 긍정적이고, 무조건 망한다 그러면 부정적이 아니고, 여러분 홈리와 엘리바스가 개판이로 사는데 그게 벗게 갖고 나갔다고 그게 전쟁에 이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과 부정적인 말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옳은 말과 근데 그걸 잘못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다 부정적인 말로, 아니 주의 종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걸 갖고 가슴을 찢어야지. 우요시아처럼 그걸 다 찢어서 불 속에다 집어넣어. 누가 내가 설교하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다고 연락 왔어요 나한테. 아니 내 말을 듣고 비판해서 잘못했다는 걸 나한테 가르치라고 내가 설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중에 듣고 깨달으라고 설교한 거면 시간 박수 하세요. 깨달으라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방망이처럼 불처럼 죄를 태워버린다고 본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붓는 모든 재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향해 달려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